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서 아시아 왕에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엘리야에게 이제 아시아 왕이 그 병에서 낫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사자를 통해서 이 말을 전하게 되죠. 그 왕의 사자가 가서 아하시아 왕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아하시아 왕이 아, 엘리야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군사를 보냅니다. 50부장과 또 그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50명의 군사까지 보내고 50부장을 명령해서 거기 보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이라 그러면 그 예언을 듣고자 하면 조금 더 정중히,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근데 50명의 군사를 보내는 것은 협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50부장도 그 태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라고 말은 하지만 왕이 내려오라고 한다는 그 명령을 하는 것이요. 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반응이 어떤지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사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예,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다. 50명을 다 죽일 거라는 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 이제 아하시아 왕이 이제 두 번째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다시 50명의 군사를 보내요. 그리고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똑같이 엘리야도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 50명을 죽일 거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여기에서 포기 안 해요. 세 번째 50부장을 이제 시켜서 보냅니다. 그리고 50명의 또 군사를 보내요. 근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어요. 네, 그 전에 50부장들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예, 너무 달랐죠. 무릎을 꿇고요. 우리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번에 50부장들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이 기히 보소서 하며 그러나 이전에는 그런 50부장들이 그렇게 됐지만 내 생명만큼 귀히 봐달라고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와달라고 하는 것도 말도 못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죠. 여기에서 우린 큰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첫 번째 50부장들, 두 번째 50부장들과 첫 번째 50부장은 뭐가 잘못됐느냐는 거죠. 그들은 왕의 명령, 그냥 그들이 왕이 시켜서 간 거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달랐다는 거죠. 세 번째 50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겸손한 것도 있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네,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더 겸손히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가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말과 함께 저는 이 사람의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또 공유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공유를 베푸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을 때도 무릎을 꿇은 것은 사람에게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잖아요. 은혜를 받을 때 이 은혜 받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겐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뭐 간단한 원리입니다. 예. 배고픈 아이가 와서 뭐 좀 빵 좀 달라, 뭐 좀 먹을 것 좀 달라 할 때는 아주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배고프니까, 뭔가 모자라니까, 부족하니까, 뭔가 채워지기를 원하니까. 근데 배고프지 않은 아이들은 와서 빵 주세요 해놓고 안 주면은 그만이고 그냥 가겠죠. 그러면 못 받는 거죠.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태도로 주님 앞에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세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공유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 은혜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충만케 주시는 분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오늘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읽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심령이 가난해서 오늘도 주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새 50부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을 받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